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심각한 범죄에 엘리가 엄하게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사무엘의 경건함이 대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심각한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범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미온적으로 대하죠. 근데 거기 보면 26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러면서 사무엘의 경건함과 엘리 가문의 그 부도덕함이 대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자, 제사장의 타락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백성 전체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냥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제사장의 범죄, 제사장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 전체에게 영적 침체라고 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타락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을 심판하시고 또 제사장이 그 타락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의 타락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우리의 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집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다? 멸시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냥 대충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멸시했다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외에 여자들이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부엌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제사장들의 의복을 수선하고 세탁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여인들이 맡았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면 어쨌든 그들이 어떤 일을 맡고 있었든지 간에 성막 안에 있었던 자들이고요, 헌신된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과 동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시켜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 기구들을 만들 때에 그 노수로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 노수로 물두멍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재료가 뭐였냐면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의 거울, 놋거울로다가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성막 안에 여인들이 뭔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제사를 멸시한 거고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게 엘리의 아들들의 그 범죄인데, 그런 그 범죄를 보고도 미온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 엘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자, 엘리는 종교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욱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로서 아론의 가문의 아론의 그 자손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들을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아들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 또 아들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체크하지 않았다는 거,
결국 백성들의 호소로 자녀들의 죄가 드러났지만은 제대로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엘리의 범죄입니다. 엘리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아들들의 비행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이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의 잘못을 원인을 분석해서 분명하게 그 아이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는 그 아이들의 그 잘못된 것을 분석하지 않고요, 그 아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 아이들 때문에 백성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게 들리는 소문이 뭐하다? 좋지 않다. 여기에 관심을, 그 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망은 어떤 의미냐면 잘못을 밝혀내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런데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가 한 최고의 이야기예요. 아들들이 지은 죄의 심각성에 비해 엘리의 태도는 너무 미온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도 없었고요, 부모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녀들의 잘못을 정말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고 바르게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분석해주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서 떠난 자녀들이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권면하고 징계하고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더 나쁜 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안 한 것이 그거예요. 더 나쁜 곳으로 가지 말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부모의 이야기조차도 듣지 않는 자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난날의 영광스러웠던 은총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의 조상인 레위지파 아론의 가문에게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향하게 하고 에봇을 입혀주고 화제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광의, 그 가문에게 주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뭐하게 여겼다? 중요하게 여겼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히 여긴다라는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높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인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에게는 그 아들들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무엇이 더 크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재물을, 때로는 권력을, 때로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잘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재물을, 눈에 보이는 재물을, 눈에 보이는 권력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 크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네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해? 내 뜻을 어길 만큼, 내 뜻을 어기고도 보호해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강남의 그 국어 강사죠. 이지영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버리고라도 얻을 만한, 자기를 버리고라도 취할 만한 중요한 것은 없다. 소중한 것은 없다. 나를 버리고 내가 취해야 될 만큼, 그것을 가져야 될 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서까지 취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여러분들이 취할 만한 것, 이 땅의 물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고라도 취해야 될 것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려놓고 취해야 될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은 얻은 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지만은 그래도 나는 뭘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연무 양문교 성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엘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높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한 뭘 선포하세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3절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엘리의 가문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엘리의 집안이 몰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심판은 제사장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집안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볼 때 죄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간과되거나 대충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죄와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다루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엄청난 비극적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를 향한 선언이 될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억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그 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엄중하게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행실이 나빴어요. 1차적으로 책임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그런데 더 큰 책임은 누구에 있어요? 엘리에게 있죠. 초기에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엘리의 책임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는 사건 앞으로 들어갔을 때 범죄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초기에 그들의 범죄를 바른 길로 잡아주지 못한 것이 바로 엘리의 책임입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의 책임이고 먼저 믿은 자들, 교회에서 먼저 직분자 된 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범죄하는 길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일 큰 책임은 아마 목사에게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 앞에서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연무양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바르게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존중하는 자와 멸시하는 자를 다르게 대하실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내게 대하여 경멸하는 자들을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범죄함으로 넘어진다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사실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죄의 문제들을 엄중하게 다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 서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되면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심판을 우리에게도 선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결단코 성도의 거룩한 삶에 곁들여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쁜 음식을 곁들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에 곁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또 죄의 문제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를 피하고 그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우리 연무양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그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저희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